골로새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 다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가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까? 각자가 다. 제 생각해 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어려서부터 1년 내내 제일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는 뜻도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지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도 괜찮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요. 기쁜 성탄절.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선물을 받는 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수레에 선물을 가득 싣고 굴뚝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에 밤새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크면 에이 아니구나 알지요. 우리 교회도 그냥 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남자 교사들이 산타 옷을 입고 선물을 막 나눠줬어요. 아이들 있는 집에 새벽에 가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금년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상상하면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제일 기다려지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선물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가 보다.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받으면 다 기뻐해요. 또 내가 선물을 줄 때도 기쁩니다. 성경에서도 선물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호의를 표할 때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선물이지요. 창세기 21장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사사기 6장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신약의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줬습니다. 그 마스터 키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외가 없이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갈 때 확인해 볼래? 이 선물 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가는 마스터키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 마스터키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에 인간들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적절한 비를 주십니다. 풍성한 햇빛을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도 낙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뭘 줬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선물 나는 없다 해도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가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첫째가 뭔고 하면 영광스러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요.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지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지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광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누가 뭘 물으면 어떻게 해요? 비밀. 자꾸 알려달라면 비밀 그러지요.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 그래서 은혜도 받는 자밖에 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선물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이 영광의 비밀을 몰라요. 이 복음의 빛은 아무에게나 비춰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선택받은 자녀들만 받게 돼 있어요.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했죠.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택한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은요, 은혜란 선물이다. 진흙투성이에 흙으로 더러워져 있는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하나 주어 입혔어요. 그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선물인 거죠. 예? 더러워서 그냥 완전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가지고 깨끗한 옷을 준다. 오늘 죄로 더러워지고 진노의 자식이고 영원한 저주의 멸망을 받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가득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환하게 비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온 애굽은 막 깜깜한 흑암입니다.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더라.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없어요. 환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고 애굽의 군사들은 가까이 못 오도록 어떻게 흑암을 덮어 씌워가지고 막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다가 나중에 홍해바다 들어서지요. 들어설 때 이스라엘은 다 건너왔어요. 다시 홍해를 가리킴으로 그들을 몰살시켜버리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사는 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빛의 사람,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허덕이다가 죽도록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데 선택받은 자들만 볼 수 있는 비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삽니다. 골로새서 1장 그 26절 봐요. 그 앞부분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란 단어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비밀이에요. 이걸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는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광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런 말 나와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여기 비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예요. 천국 가는 비밀을 알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듭난 성도들은 깨달아요. 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또 비밀이 나오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지나요. 우리 육신도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 예수님 재림의 비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사는 사람, 자, 영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얻는 비밀, 천국 가는 비밀, 또 예수님 재림의 비밀, 우리가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보면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 본문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간에 나오지요. 풍성한 것을 알게 한다. 무슨 풍성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보냈어요.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셨어요.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지. 물질을 좀 도와주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가 목숨을 걸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건 최고의 사랑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탄 마귀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가끔 보면 119 같은 경우 막 소방관들 아니면 막 홍수가 하나 떠내려갈 때 거기에 떠내려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이빙 해가지고 건져내고 자기가 죽고 이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우리 강제구 소련 같은 건도 부하들 그냥 술탄 잘못 나가지고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다 피하라고 자기가 엎어져서 그냥 죽으면서 많은 병사들을 살린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려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사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지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세우는 기관을 만드셨지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바로 교회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그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려고 하면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리치는 것들 다 죽여버리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자 초대교회 예수님 한 사람 죽었지요. 12제자 키웠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예요.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풍성히 맺혀가는 것이 교회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요. 그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래서 가지가 번성해 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나갈 때 점점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자, 2장 2절. 이는 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바로 옆에 그 골로새 2장 2절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행위로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 가지요.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 뭐 기도하고 직장 가고 집에 있고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저 만나면 누구나 다 반갑게 한다고 오늘처럼 하십시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눈만 치지 말고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해요. 서로가 축복해요. 그 말대로 됩니다. 그거 자꾸 사람 비방하고 뭐 욕하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식물도 화초 같은 것도 사랑하고 물 주 보십시오. 그게 피어나요. 근데 아유 저거 비기도 싫어. 저거 갖다 버리지 왜 그거 말라 죽어요. 그 실제로 실험했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도 그래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갈아주고 비기 싫다 그러면 그거 얼마 안 가 죽어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관심이 가지요. 물도 갈아주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람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가 하면 사랑의 결핍 환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른이 됐어도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거기 뭐가 나와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과 사랑 탁 붙이고 나와요. 우리 누가섬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는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추라. 서로 무난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사랑의 입맞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힘맞은 그게 아니라 여기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악수고, 서양이나 뭐 아랍이나 데 가보면 이렇게 그냥 허거해요. 다 나갈 때. 남미 같은데, 아르헨티나 같은데 가서 집회 끝나고 나면 그 많은 교인들 뭐 다 여기 와서 볼을 대고 가요. 아침에 면도하고 났다 저녁 집회 때는 막 내가 미안해, 다 볼테기를 대. 남자고 여자고 디올라벤 네가 하나님의 영광 무차 그라시아스 다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는 이제 한국의 문화가 옛날 유교 문화가 많지요. 그런데 요새는 또 서로 그냥 또 서양이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 좋은데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예? 소 닭 차려보듯이 하지 말고 그냥 반갑게 인사해요. 반갑게 인사하고 웃고, 그래서 인사하면 반갑게 하십시오. 절대로 인상 쓰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 잡으러 돌아봐봐. 예? 어떤 분이 왔는가? 야, 천국에서 왔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사람이 왔는가? 우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이 속에서 넘쳐야 돼요.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도 그러고 골로새도 그러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우리에게만 주신 이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풍성한 사랑의 비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천국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천국 가족이에요. 그 찬송이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송하죠.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나눠주고 돌보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풍성한 사랑의 세계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따뜻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되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뭐지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비밀인데 바로 그 영광이 풍성한 건데 마음이 뭐지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은 미래, 앞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계지요. 소망,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일까? 사람들은 살기 좋은 동네를 찾아가요.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도 가고 가봐요. 그 나라에 시민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지요. 자, 한 나라의 시민권은
그 나라의 자격과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배겨내가지고 나중에 시민권 영주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한 260개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미국일 겁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흑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가서 난리가 나든,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큰일을 나는데 어떻게 전용 앰뷸런스 비행기를 띄워요. 미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미국이에요. 한국은 저기 가서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냥 대사관이고 영사관이든 내몰래 해버려요. 이게 엄청난 차이 나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책임을 집니다. 요즘은 근래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에 와서, 한국이 천국이야. 이 외국 노동자들 와가지고 4대 보험 해주지, 뭡니까 그냥 이 시급 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지. 와서 1년만 고생하면 자기네 나라 가면 집 사고 차 사고 이런다고요. 한국의 청소년들은, 젊은이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자리가 없지요. 걔네들은 다 해. 돈 보니까 싹 다 파고 들어가. 난립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나라, 안정되고 살기 좋고 평안한 나라를 찾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진정한 드림이 있는 세상은 없어요. 어디나 불편해요. 미국도 좋을까요? 거기도 테러가 많고 대낮에도 강도질이 있고 총 쏘고 비참합니다. 그 근처 멕시코 같은 데는 막 목숨 걸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걸 감수하면서도 또 도전해요. 시민권 얻으려고. 근데 이 세상은 진정한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인종차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천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천국. 그것이 오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오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시민권은 뭔고 하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자,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동시에 얻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국적을 옮겨주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빌립보 마게도냐에 로마가 정복해가지고 로마 장교들이 그것을 점령해서 그 별장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이렇게 양성화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났죠, 그죠? 갑자기
우리 갑자기 미국이 다 한국을 그냥 해가지고 한국인들에게 다 미국 시민권을 준다면 한국 사람들 좋아할 거다. 미국 마음대로 가고 세계 어디를 가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빌립보 그 지역에 그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으니까 식민지 그 있던 나라 도시 섬이 그러니까 신이 났던 거지.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야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땅 위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큰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땅 위에 세계적인 시민권을 가져도 안 죽습니까? 거기 가면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많이 나요. 미국을 이민 가는데 얼마 가지고 교통사고나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살려고 갔는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디나 나그네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바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여행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 여러분들요. 우리의 시민권 가지고 진짜 내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요. 우리가 이 세상은 떠납니다. 영원한 곳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너에게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소망,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스터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자체도 네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하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평생도록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요. 2011년 시카고에서 그 흑인 여자 미국의 방송인 누구죠? 윈프리. 와, 그때 그 자기 그날 그 윈프리 쇼에 참관한 분들에게 자동차 경품이 있었어요. 27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에게 이 차를 준다는 거예요. 차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GM 폰티액 G6예요. 한 8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런데 경품을 하는 거예요. 1번 참 난리가 났어요. 2번 다, 3번 11번째까지 다 갔어요. 딱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때 윈프리의 멘트입니다. 자, 지금 11분들은 다 경품을 받았어요. 땄어요. 신이 났죠. 공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스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는 사람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다들 혹시
혹시 하고 내 건가 하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날 참여한 276명 전원에게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비용을 전부 다 미국 GM 제네럴 모터스에서 다 제공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경품 276대 다 다 선물로 내놓고도 그 어마어마한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봤지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러는가? 윈프리 쇼에 참여한 276명이 저는 다 100% 자동차를 다 선물로 받은 같이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멋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정말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학생들이나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버지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며 제사함 받는 길이며 또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의 소망, 장차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것을 은혜로 주셨고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 믿음도 네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이제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며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